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책이죠. 근데 대부분은 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저도 물론 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손무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입니다. 근데 총 13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다 이 비슷한 말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조차도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백전백승, 백전불패가 아니고 백전불태라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상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사정없이 밟으면서 뻐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에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무력적인 싸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싸움과 연관된 거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를테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런 것도 있고요.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그다음에 뭐 전쟁의 경제성에 대한 것도 거기 있고, 정보 수집, 활용, 그다음에 스파이, 첩자를 어떻게 쓸 건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방법, 그다음에 이 상황 가운데서 임기응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서 이게 전쟁과 연관된 어떤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읽어보고 싶으시죠? 한번 이런 남을 한번 속여보고 싶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임기응변해야 될 때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런 거를 이게 진짜 뭔지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구미가 좀 돋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는데, 양육반에서 리셋 안 읽은 분들은 다 읽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 시합이나 경쟁 또는 싸움, 전쟁에는 이기기 위한 방법과 전략이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이나 지도자는 이런 걸 또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전쟁에 있다라고 가르쳐요.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미워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헌신되어 있는,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완전히 헌신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활용하는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변장술도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기에 얼마나 어트랙티브할지, 얼마나 매력적일지, 그런 대적과 우리가 지금 싸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영적인 현실이라면,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은 더 그렇죠. 최고의 타겟일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본문이 전쟁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좀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 사이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병법을,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용도로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압제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이제 시내 반도를 여행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내 반도의 남쪽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시내산까지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정식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조직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정국가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같은 게 생깁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네.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확 이렇게 기습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의 네게브 사막에 이렇게 살던 종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갖고, 그리고는 평화롭게 지내던 그들을 기습적으로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되는 상황인데 그들을 칼로 치고 어떻게 보면 멸종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제국, 그리고 가장 강한 존재인 이집트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낸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 가면 여리고에 있는 그 기생도 이걸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거기다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비겁하게도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 피곤하고 뒤에 처져가지고 지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범했습니다.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넘어가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였다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칼에 쓰러지고 피가 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뭐 비명이 난무하고 대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쓸려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즉시 대책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시 45살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의 전략입니다. 9절을 보시죠.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무슨 말인지 아마 즉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산 아래와 산 위에서 동시에 전쟁을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에 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였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님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죠. 싸움터가 내려다 보이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이라는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보시죠.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었어요. 근데 이 동작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간청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산 아래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해는 중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지잖아요. 여러분 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거 꿇어 앉아서 손 드는 거 해보셨어요? 네, 다 안 해본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이거 굉장히 팔 아파요. 모세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 지팡이까지 들고. 그래서 피곤을 느껴서 팔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가서 팔을 또 올리니까 또 이제는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몇 번 해보면서 모세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12절을 보세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팔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법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는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고 다른 하나는 모세와 그의 팔에 들린 지팡이였어요. 그죠? 여호수아의 그 군대 칼, 그 무기와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 전쟁의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은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웠어요. 아마도 최선의 전략을 짜고 최고의 용기를 동원해서 최대의 무술 실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잽싸게 뛰어다녔을 것이고 상대의 허점을 노렸을 것이고 소리를 질러서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힘을 다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을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가정인데 모세가 팔을 뻗쳐서 지팡이를 쳐들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이 아말렉 병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간 사람처럼 멍 때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유튜브 보면서 뭐 컵라면 끓여 먹고, 만약에 그랬다면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바보 같은 전략을 쓰고 전혀 효과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별로 열심히 싸우지도 않았다고 해봅시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는 가서 싸우고 나는 들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젖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냥 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다른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되지, 영성만 있으면 되지, 어떤 전략이나 어떤 우리의 결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탁월성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의 문제예요. 영어로 either or의 문제가 아니고 both and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의 학생 가운데 학기 말 고사를 시험 치는데 제 과목을 그날 치는 날인데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거 실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학생들 시험 친다고 앉아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이 얼굴에서 빛이 날 것처럼 밝은 얼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눠가지고 너무 충만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자기 하나님과 너무 지금 뜨거운데 이런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만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앉아서 보라니까 자기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지금 충만하대. 그러고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학생한테 어떤 학점을 줬을 것 같습니까? 그래, 밤새 기도하고 충만하더니 나도 기쁘다. 그게 신학교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A를 줬을까요? 충만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충만의 영어 fullness잖아요. 충만의 영어 F 줬어요. 지금 이 친구는 사역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교자 가운데서도 이 무슨 본문 말씀 연구 안 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뭘 주석을 보고 무슨 원어를 공부를 하고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지. 깊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말씀을 넣어주신대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내 하나님도 나한테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분들 설교 들어보면 중언 부언하고 본문 엉터리를 해석하고 행설수설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영적이라고 말을 한 거죠. 저도 그렇게 영적으로 설교하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제 아내의 눈에서 레이저가 얼마나 많이 발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안 가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선택들, 바보 같은 선택들, 그런 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룸살롱에 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저는 어떤 젊은 남녀 커플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서 단 둘이서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서 밤새도록 손잡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바보 멍청이 같은 짓입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꼬치꼬치 안 물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술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여기 만약에 술 드시는 분 계신다면, 술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일단 집에 있는 술부터 다 치우셔야 돼요. 그거 장식한다고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왜 장식으로 놔둡니까? 제가 한번 TV 프로인데 신현준 씨 아시죠? 신현준 씨하고 권오중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둘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술을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들 뭐 배우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에. 그리고 술도 보통 술이 아니고 굉장히 막 비싼 술들, 막 이렇게 고칼로리의 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현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거기서 예수 믿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주하고 나서 이 술을 어떻게 할까, 이 비싼 술들을, 이 좋은 술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자기는 안 마실 거니까 아까웠지만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신현준 씨가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오중 씨가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죄 짓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다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싼 거를 다른 사람들 죄 짓게 만들까 봐 저는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출 줄이셔야 되고, 쓸데없는 카드 잘라서 버려야 되고, 여러분 빚부터 먼저 갚으셔야 돼요. 성경에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카드 신용사이기 때문에 뭐 전혀 빚을 안 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계속 대출 끼고 계속 그렇게 무리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면 그게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가소비하고 계속 나가가지고 자기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써버리면 계속 어려운 거죠. 계속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그 종이 돼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불행하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인 원리를 알고, 그러고는 전문가의 조언도 좀 받고, 영적인 멘토의 조언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일날 경제 전문가 모시고 와서 저녁에 오후에 3부 때 세미나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으셔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관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창의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사람 안 만나면 전도 못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멍청하고 뱀처럼 사악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지팡이와 칼이 다 같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칼을 갈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하지만 결국은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승리를 주시고 그것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 교훈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지팡이나 손도는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승리가 온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무슨 마술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말했지만 이 행위는 모세의 마음속에서 또 영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움직임의 외적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부시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모세의 손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손보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자기들의 무기보다 그들의 안전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린 것, 그게 우리의 손, 우리의 무기보다 더 우리의 안전에, 우리의 승리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끊이지 않는 기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배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종종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원숭이하고 묵찌빠 같은 거하고 놀았을 것 같으세요? 뭐 하셨을까요? 그분의 평소 습관에 밀어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마귀아의 진금성부가 막판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분이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그날 밤 이 기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필립 얀시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생명선이었고 그 자체가 전쟁이었었어요. 예전에 우리 각철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외친 목소리가 저는 오래됐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대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롭게 내가 그냥 막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결기를 보여줘. 그 반면에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호기로운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면에 그 십자가가 주는 인간의 죄가 주는 그 모든 이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의연하시게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의 무기는
막강한 화력을 뽐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복음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막혔을 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구속의 드라마에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금향기라는 이름을 이렇게 모티브를 따온 것이기도 해요. 또 다른 천사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 하늘에 올라갔어요.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기도가 오히려 불타는 능력으로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동요를 일으키고 영향력과 혁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력 하에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는 데 가장 주된 자원입니다. 가장 주된 자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딴 도리가 없어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을 얻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나 가족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 목장, 부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이번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 내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난 그 60기 새가족반 때 일인데요. 그때 모집 광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새가족반을 이렇게 매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언제나 그게 있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늘 저는 이거를 긴장 가운데서 있어요. 사실은 다음 기는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늘 긴장 속에 있어요. 근데 60기 새가족반 때 모집 광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영혼들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0기인데 하나님 60기잖아요. 60기, 61기도 아니고 59기도 아니고 60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는 10명 정도는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가족반 기도하면서 숫자 갖고 기도한 적이 그때가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전까지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10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감동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명이 왔을 것 같으세요? 11명 왔어요.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얹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번 63기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교회에 광고했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못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2명 아니면 많으면 3명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뭐 2명이라도 하면 하는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못한다고 했던 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그날 처음 오신 분까지 들어오면서 7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첫 시간에 이제 식당에 갔더니 오지영 자매가 굉장히 막 흥분된 목소리를 제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새가족 반에 2-3명밖에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 소식 듣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6-7명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나만 기도한 게 아니구나. 같이 이 문제에 들어앉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안 믿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 같은 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승리가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박영신 교수님은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 안에 갇히는 신앙이다. 기도는 자기 밖으로 나아가 초월적 실체의 생명에 접하게 된다. 하나님을 밋밋한 개념, 지식의 대상으로만 알던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생명과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은 그냥 성경 공부만이 아니에요. 이성 안에 갇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자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아예 전쟁에서 패배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었듯이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사역이든 삶이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2가지 비결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의 영혼을 놓고 버리는 이 절박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또 우리 개인이 끊임없는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대단한 깨나 지식이나 계획이나 돈이나 시설이나 경험이나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 나가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송 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기도를 생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새벽이 힘들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언제 나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 중요한 기도를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기도해도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